할렐루야. 아름다운 민속의 명절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하고 우리 민속의 추석으로 지켜지는 아마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 때가 아닌가 되어집니다. 이때쯤 되면 오곡백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온갖 풍요로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넉넉해지고 웃음과 즐거움이 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적부터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아닐까. 아마 오늘 밤에 떠오르는 이 달이 우리 살아생전에 보는 달 중에 제일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달은 꼭 봐야 되겠어요. 떠오른 달이 우리 일생의 삶에서 가장 큰 달로 가까이 오게 되어져서 아주 크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름달처럼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월 가득하고 최고의 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임하길 원하고 한가위만 같아라. 날마다 한가위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같아라. 은혜로 채움을 받는 복된 중추절이요 축복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추절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집에 모여요. 제일 큰 집. 우리의 제일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복 있는 날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큰 집에 가면 넉넉합니다. 신집은 넉넉해요. 하나님의 집은 넉넉합니다. 주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입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제일 큰 형님이 있고 큰 아버지가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우리 믿음으로 본다면 육신적으로 가장 큰 어른이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분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그걸 따로 이야기할 건 없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성경 역사 최고의 사람 둘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시작 근원을 나타내는 조상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윗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징을 나타낼 때에 다윗 별을 그립니다. 다윗별, 육각별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각형 별인데 그들은 육각별로다가 그려서 그들은 자신을 다윗의 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국, 도래할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냉정히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자신 육신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그들 자신이 죄 아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만일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드러낼 행위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그 뛰어난 행위가 있다면 그 자신이 자랑할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며 말할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재밌게도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내놓을 게 없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가문적으로 뭘 자랑,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 저런 집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안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집안. 그런데 뭐라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뛰어난 게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까?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나오지만 이 땅의 인류 속에 지금 현재도 모든 종교의 시작점이라 말할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 캐톨릭에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슬람에게서도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어지는 인물이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3분의 2 유대교, 기독교, 캐톨릭, 이슬람, 그들의 조상을 다 얘기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잘못한 게 많지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는데 그걸 못 기다렸어. 육신적으로 의심도 가고 이렇게 흔들려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이삭을 낳고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은 다툼을 일으키는 전쟁의 근원이 되어 놀랍게도 이게 3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워서 이슬람, 기독교 지금도 엄청난 전쟁이고 천년의 전쟁을요, 십자군 전쟁이 500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이 후손들의 싸움으로 지금까지도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긴 하지만 그 하나 실수가 후손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구나 싶은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게도 이 아브라함 이런 범죄를 하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후손에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 어떻게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2절에서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간단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 근데 그 뭘 믿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15장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15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롯도 떠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하늘 봐라, 땅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엄청나지 않냐? 내 후손을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가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을 다 내가 내게 줄게. 야,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이러면서 위로해 줘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몸종 하나를 자신의 아들로 그냥 삼아서 대를 이을까 이러고 있는데 걔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요 80이 넘었습니다. 90에 가까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때인데 지금 이때에 내가 어떻게
아이고 아이를 낳아서 하겠습니까? 의심이 들 만한데 이 모든 의심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받았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라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 말한 것을 믿었어. 아멘 했다는 거야. 믿으니의 원어가 아만이라는,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다른 성도님, 제가 요 설교를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요 설교를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제가 요 설교를요, 이거 아마 말하는 것만 얘기하면 수천 번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수천 번 했는데 실증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 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왜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영혼의 깊이까지 맡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고 믿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을 믿었어? 그래, 그럼 내가 그걸 너의 보증서로 삼아줄게.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했던지가 관계가 없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요? 인간은 본시 에덴 나온 존재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의 기준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진 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은 다 똑같아, 뭘 믿든지 믿음은 다 좋은 거야. 아니요, 틀려요.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다 틀리고요. 믿음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누굴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외에는 나머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뢰고 자기 확신이지만 우리는 내 신뢰고 내 확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됐어. 근데 그 얘기를 왜 오늘 이 38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넘어갑니다. 24절 4장 맨 마지막 부분으로 23절부터 봅시다.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시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자야, 아브라함은 믿어서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내 자신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내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아멘 하고 믿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날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우리는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하고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라고 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쫓아나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에 살지 말고 오직 몸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지면, 아니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잠시 잠깐 세상의 논리 진리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나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누굴 통해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생각이 선하고 착해서 사상이 뛰어나서 윤리적으로 때로는 선행을 잘해서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가 착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가 많았고요, 아브라함보다 사상적으로 훌륭한 자가 많았고요, 아브라함보다 윤리적으로 훌륭한 자도 많았고요, 아브라함보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보다 구제를 더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보다 착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힘 있는 자도 많았고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능력 권세를 갖고 아브라함보다 권세 세상에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로마서 4장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얘기해요. 아멘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한마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한다면 그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조상 되어지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예요.
우상 만드는 조각가 집안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갔을 적에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뺏길 뻔한 것이 2번이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신실했느냐? 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이거는 다른 아들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첩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중에는 그에게 또 다른 첩을 또 두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두어가지고 다른 아들들을 줄기차게, 나이도 많은데 한 번 낳더니만 그냥 아마 사라가 못 낳는데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부인들 통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던 아브라함,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의 수많은 실수가 난무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이걸 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믿으시면 아멘. 이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얘기할 적에 할례받아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받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할례받았습니다. 뭐가 먼저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인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세례받아요? 그러면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조되어지는 것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관계없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그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적에 제가 뭐 6개월 지나야 된다, 1년 전에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나오면 다음 주라도 세례 받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세례를 줘요. 왜요? 세례 받겠다고 해놓고 나서 무슨 일 생겨가지고 한 달 안에 2달 안에 혹시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 세례 어디서 받으라는 말이? 고백되어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됐을 때는 그냥 즉시로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너 몇 개월 됐어, 너 여기서 지금 너 오래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와 세례 줄게 이래서 준 게 없어요. 오면 바로 그 자리에 주었어요. 왜요? 믿습니다 오면 세례를 주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에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고 예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난지 100일 만에 받거든요. 난지 100일 때는 아이가 아직 아픔이나 이런 걸 잊어버릴 때, 그래서 가장 피가 응고 시점이 높을 때, 그때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 믿으니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나이가 60대고 50대여졌는데 그때서 할례를 하면은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해서 파상풍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에 무슨 마취약이 있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날카로운 메스 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괜히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믿는 자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할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할례하지만 사실은 할례는 할례 받고 구원이 아니고, 할례는 구원 받은 다음에 받는 표식이 유대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것이고,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율법을 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믿는 백성들에게 할례로 자기 표식을 한 거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표식은 되지만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할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할례를 받은 것.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표식을 하려고 할례를 행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누가 주었고? 모세가 주었어요. 모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돼. 법이기는 맞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주는 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떤 뭔가를 행해야 된다, 도덕적 윤리를 지켜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가 갖고 있는 뭔가 덕을 쌓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구원은 하나님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약속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 메시아가 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5가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 예,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 예,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서 단이 모리아산 위에다 올려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재밌게도 이 죽이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내게 주신 이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주관하신 이도 누구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냥 죽이실 리가 없다. 이 아들을 죽여도, 내가 죽여도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 두 번째는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적에 하나님을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제가 늘 얘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아무리 어떻게 어려워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안 돼요. 그 믿음을 깰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뭐로 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은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믿으시면 이 은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 따라 합시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믿음. 내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러니까 부부가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내가 약한 줄 알아.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뭐하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내 몸이 약했어. 내가 죽은 몸과 같아. 우리 마누라도 죽은 몸 같아. 경수도 끊어졌어. 우리는 늙었어.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못해. 잘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약한 줄 알고도, 내가 부족한 줄 알고도, 예, 자신의 약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인생이 지나가고요, 쇠해질지라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한다. 함 따라 합시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할까 할 때,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가진 공통된 딱 하나가 있다는 거는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쭉, 처음과 나중에 같은 믿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끝까지 가는 믿음.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마지막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이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더 커지고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은요, 함 따라 합시다.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약속을 뭐 할 줄 알아? 이루실 줄 알아. 예, 약속을 능히 이루셔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놀랍게도 이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놀랍게 정말 그 약속대로 되어졌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함 따라 합시다. 날마다 성화되는 믿음.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커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믿음이 커지고, 마지막 영원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 아래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도 중추절 한가위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난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이 한가위를 믿음으로 즐깁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중추절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모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나아갑니다. 중수절 한가위 하나님이 온 가족들이 모이고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집 하나님의 집에 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갖고 살며 오늘은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이 신앙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